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지정해 놓고서 이제 그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이렇게 갖다 놓은 후에 그 결과들을 관찰하기로 합니다. 실험 첫날에 사람들은 돈을 갖다 놓는 그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의아해하면서도 서로 눈치 보면서 은근슬쩍 그 갖다 놓은 돈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달러를 갖다 놓는 사람의 이야기로 그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자, 둘째 주가 되자 현관 앞에 나와 이제 사람들이 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해하지 않았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돈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학자는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면서 왜 돈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냐며 오히려 대놓고 따집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에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본문 1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요?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세요.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런단 말이죠.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본문 2절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친히 보내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모든 죄를 나를 위해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헛되이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헛되게 만든다, 거짓되게 만든다, 무의미하게 만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의 특징은 어떤 자일까?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두 번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심은요, 감사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또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음이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때요? 감사가 없으면 그 은혜가 제 구실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주신 은혜마저 가져가실, 거두어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더욱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큰 열매, 더욱더 큰 은혜를 풍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자의 특징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 물건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여기면 그 물건이 바로 상처가 나고 때로는 그 물건을 잃어버려요. 왜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확률이 높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농부 중에 게으른 농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요, 경찰 공무원을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경찰 공무원 시절에도요, 게으르신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바로 사과 농사를 짓는 것에 도전하셨다고요. 아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요, 보통 사람은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평생 경찰 일 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 일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하시더라고요. 묻고 또 묻고 찾아봐서 그 농사의 일을 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밭에 나아가서 관리해야지만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기회를 많이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열매가 없을 때에, 결과가 없을 때에,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등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지막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크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심판 때까지이고, 조금 작게는 개인의 살아있는 삶이고, 더 작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요함 가운데 주는 그러한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우러질 때 어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때는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단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런 내 삶을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속이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 그 날이니, 그 기간에 너가 할 일을, 너에게 주어진 네 몫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빼앗겨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